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7절에서 32절, 35절에서 36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예배당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만 붙드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드는 우리 사순절 또 기간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드린 대로 행복 플러스 접수가 다음 주까지입니다. 행복하신 분들 행복을 더하기 위하여 오시면 되겠고, 행복했었으나 지금 행복을 잃은 분들 계시다면 또 오시면 또 행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착순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8번째입니다. 원수에게 이렇게 대갚아 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원수가 있으십니까? 원수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모욕을 주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박해하여 참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인생에 피말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관계적인 일이겠죠. 관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그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원수도 사랑하여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우리는 정답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정답대로 산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보면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용납하고 이해되는 말씀만을 순종하는 경향이 여러분 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자, 올해 주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남자들입니다. 5가지 특징을 나누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남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율하여 순종하는 사람. 그러나 이제 성경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죠. 사울과 같이 순종하다가도 불순종하는, 즉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나는 사울이 아니야, 나는 골리앗 아니야, 나는 다윗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선택적인 순종, 즉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골라서 은혜 받고 순종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것이 선택적인 순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좀 빼고 싶어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내 명예를 짓밟는 사람, 내가 갚아주고 싶은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과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기 쉬운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를 하나 얘기한다면 give and take입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면 나도 선을 베풀고, 누군가가 나의 밥을 사줬으면 나도 밥을 사주기를 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모욕과 어떤 악에 대한 것이라면 안갚음과 복수가 되는 거예요. 너 나에게 이런 말 했지? 나도 똑같이 너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해줄 거야. 부부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죠.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 있죠. 나에게 나의 명예를 무너뜨렸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 이게 또 기브 앤 테이크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은 고백록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저작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과 이 세상의 도성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도성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을 하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예배드릴 때는 잘 모릅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누군가가 내게 가해를 하고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내가 실제로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속한 자인지가 그때 드러나게 돼요. 최근에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으셨습니까?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매년 조사가 있는데,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할 때 여전히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한국교회가 너무나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공동체만 안다는 겁니다. 자기만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타적이고 사랑이 많기보다는 자기만 아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돼요. 이런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요, 뭐 필리아 사랑이라고 해서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충격적이게도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 의지를 다하여 그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거는 불가능한 말이죠. 주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슨,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찬양하지만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 이러면서 막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잠이 오지 않아요. 그 사람 이러면서 너무 힘든데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32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죄인들도 자기한테 잘한 사람한테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테러리스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잖아요. 테러리스트도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들한테만 잘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도대체 뭐가 자랑이냐?
뭐가 구별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보다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사탄 번역이 있는 거 아십니까? 좀 섬뜩하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그러나 너희의 원수를 철저히 증오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못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2배로 저주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말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2뺨을 돌려치고 내 겉옷을 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겉옷과 소금 다 빼앗아라. 너에게 달라간 사람에게 절대 주지 말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2배로 찾아와야 한다.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야, 그렇지. 이 세상을 살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처세에 맞게 행동해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지, 이 말씀대로 살면 주님 죽습니다. 못 삽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도성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혹시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모욕한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저의 부족함 때문에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부족함 때문이니까 마땅히 제가 받아야 할 것이지만 때로는 그게 아니라 오해 때문에 받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스케줄 때문에 그분께서 정하신 시간에 제가 맞추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라서 만나주질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며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오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사람들 있는 앞에서 저에게 그런 망신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저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오해인데 어떡하지? 똑같이 갚아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하다가 몇 주 뒤에 그분이 섬기는 단체에서 후원 요청이 왔어요. 수백만 원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진짜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역 성경과 사탄 번역본을 번갈아 보면서 사탄 번역본에 의하면 너에게 모욕 준 자에게 절대로 기도하지 말고 잘해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에 제가 사인을 하고 있는 힘껏 도와주십시오. 제가 교회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뭐 그분을 돕는 것도 있겠지만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건을 떠나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하고 이제 서명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사실은 그날 그런 이제 일을 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제가 그분에게 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뺨을 돌려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신 시간에 제가 일정이 되지 않아서 뵙질 못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죄송하고 다음에 꼭 일정을 조절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 안에 누가 있다? 나발을 죽이고 싶은 다윗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저희 연약함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때문에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 공손하게 사죄를 드리고 정말 공문이 왔을 때 정말 마음 다해 섬길 마음을 주신 것은 제 마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있고 우리 안에 나발을 죽이고자 했던 다윗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리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 사람은요 그 본성대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가 열심히 수련해서 도달해야 될 고귀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
십자가와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면 그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35절에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첫 번째죠. 두 번째,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무슨 상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원수를 잘해주면, 기도해주면 야,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커다란 맨션에 지내게 되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상이냐면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배경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기뻐해. 너에게 상이 있어. 복이 있어. 과거의 예언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돌에 맞고 죽기도 하였는데 그리하여 그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느냐. 너희도 박해를 받으면 그런 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까 제가 당한 그런 모욕이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핍박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전도하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차별을 당하고 진급의 불리한 조건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하느냐? 똑같이 갚아주느냐? 저주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축복해 줄 때에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바로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서는 반열에 서는 그 상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넉넉한 마음 그 자체예요. 아버지를 닮는, 주님의 그 자비를 닮는 것이 그 자체가 상입니다. 굉장히 좁고 관계가 협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그 원수마저도 기도해 준다면 너희가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폭넓은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 자체가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상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나라의 호족이 등록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행위구원이죠. 아, 내가 원수마저도 용서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누군가를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그 아버지의 DNA와 성품을 닮았구나라는 의미에서 아들이에요. 예를 들면 바나바가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 왜 위로의 아들일까요? 아, 그 사람은 참 격려를 잘하고 위로를 잘해줘. 그래서 그 위로를 닮았다 해서 위로의 아들이에요. 격려의 아들이 된 거죠. 또한 제자들 중에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천둥의 신 토르 이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안 좋은 의미죠. 사실은 다혈질이라는 의미예요. 욱하는 거예요.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그랬어요. 언제 그랬느냐?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선교를 가셨는데, 전도를 가셨는데 글쎄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성품이 좋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입장에 이 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되겠습니까? 저런 놈들은 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절하다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 저놈들은 다 지옥 갈 백성들이니까 지금 다 죽여버려라, 쓸어버려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신을 문전박대한 이들에게 화내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인내하여라, 때가 있다,
그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폭력과 무력과 보복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뭐냐? 원수를 사랑해서 호적에 등록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야, 진짜로 하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늘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동네에서 한 덕이 많은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한 번은 굉장히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 아들이 조건 없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렇게 사랑이 많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원수도 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착한 행동을 해서 생물학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쏙 닮은 행동을 통해 그가 진짜 자녀임이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나미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성품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함께 묵상하면 첫 번째 질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 왜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우리가 생각한 그 하나님 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상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근데 이게 맞는데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왜죠? 내가 생각한 예수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도 이 정도면 분명히 처단하라고 했을 거야. 복수하라고 했을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나오죠. 35절에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자,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고 주님의 비는 선인과 악인에게도 다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실 거야. 그러니까 마땅히 저들은 죽어야 돼. 시편의 성경의 구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 요나는 마땅히 망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자원을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나, 거기에 동물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니 그분의 아들, 딸,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기다릴 줄 알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함을 드러낼 때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왜 있죠? 여러분, 성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았을 때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성교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인자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하고 보복하지 않아?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죠. 그 사람 때문에 난 궁금해. 도대체 그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인자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오래 저를 기다려주셨고 그리하여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원수라고 하면 그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기 쉽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원수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본문에서는 원래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뭐 예수님을 박해하고 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도 이 원수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하나님 싫어서 멀리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로마서 5장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셨습니까? 그냥 그 적 원수 다 쓸어버려라, 죽여버려라, 지옥에 그냥 가도록 내버려둬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원수였을 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지셨어요. 찔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몸을 찢기셨어요. 여러분, 그거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해하게 된 거잖아요. 이 원수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전히 혹시 하나님과 원수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게요, 용서만큼은 못하겠어요,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이것만큼은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공의 그대로 갚으셨다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살아계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벌써 벼락을 1000번 이상껏 맞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려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다 갚아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조금 모욕을 주고 해를 주고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해서 피 갚으라고,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피 갚으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보십시오. 너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것 같이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하지만 벌을 내리지 않고 간과하셨죠. 지나가게 하셨죠. 덮어주셨죠. 그렇게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 3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구약학자가, 저명한 구약학자가 하나님이 너무 다윗을 편애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위대한 학자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왜 편애하시냐고 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더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었죠. 불순종, 다윗이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십계명은 거의 다 어겼잖아요. 탐욕을 부렸죠. 여인을 취하였죠. 남의 아내 취하였죠. 살인교사했죠. 이거 뭐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이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사울은 왕위를 박탈당하고 다윗은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편애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 이유를 찾는다면, 산상수훈에 자비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2번이나 자비를 베풀었어요. 사울에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 엔게디의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고, 그 벌판에 그냥 자고 있었던 그 사울 죽일 수가 있었어요. 2번이나 자비를 베풀어 주었죠. 자기를 죽이고 그냥 원수에 죽이면 끝나는 건데 2번이나 살려주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왕위를 빼앗지는 않으시고, 징계가 있긴 했지만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도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 절대 우리 힘으로는 축복해 줄 수가 없죠. 저주에도 속이 풀릴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한 번은 너무나 힘들어서 힘이 없어, 용서할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에 기도해 주면서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붙잡아주는 목장원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복수하고 파괴하고 보복하는 그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궁휼하심을 닮은 자로서 화해하고 또한 평화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모방하고 전심으로 드러내는 그 세상과 구별되는 대안적인 사회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평화를 연습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하여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서로 물고 뜯고 끊임없는 이기주의와 파괴와 보복의 악선언을 할 그때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 내어주고 너에게 달란 자에게 거저 주어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바로 너희들을 통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십자가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 주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400년 전쯤에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 우리 조선이 침략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었죠. 그리고 이제 정류재란까지 하는 그 시점쯤에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 24명의 크리스천들을 잡았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2명이 더해져서 26명이 됩니다. 이들의 귀를 자르고 교토 오사카에서 나가사키까지 걸어서 800km 그 겨울을 걸어가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추운 겨울에 가는 도중에 언제라도 배도하려면 배도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전시용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그 26명 중에 한 명이 토마스라고 하는, 고자키라고 하는 14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고자키가 소년이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걱정이 될까요? 어머니. 이 어머니는 남편도 잃었어요. 지금 아들도 끌려갔어요. 얼마나 걱정이 될까? 잠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희를 위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저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갑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부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저희를 사형에 처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14살짜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곳에 기념관에 갔을 때 그의 편지를 읽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 성화가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될 수도 있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연합한 자라면 얼마든지 나이가 어려도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날 보게 됐어요. 결국에는요, 그 26명이 나가사키에 니시자카라고 하는 언덕에, 자, 갈보리 언덕과 비슷하게 그 언덕에 십자가 26개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다 순교를 당하는데 바로 이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였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 800km의 기간 동안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기념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적들,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26개의 십자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언덕에 26명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을 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미키라고 하는 예수의 소속 수사가 있었는데, 그가 그 마지막에 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설교단 삼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일본인이며 예수의 소속 수사입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커다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저는 저에게 사형을 선고한 쇼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그 모든 처형하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 대한 미움은 없습니다. 그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의 그 마지막 메시지가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한동안 그것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원수마저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하셨던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전역은 여전히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가사키에 그 서쪽에 고토열도라는 섬 지역이 있는데 복음화율이 15%가 넘죠. 다른 적이 15배나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용서한 진짜 그 십자가의 정수, 그 성경의 그 핵심, 너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한 것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낸 그 사람들의 증언과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여전히 지금까지도 대를 이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지역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인내와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그것이 저 사람이 변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십자가만이 모든 미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고,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부활이 있으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의롭게 판결하실 것을 아시기에 우리는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원수 사랑이야말로 십자가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혹시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 가슴을 찌른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까? 마음속에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그런 마음이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라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 이전에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 갚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갚는 여러분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식 내려놓고 보복의 악순환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는 용서함으로, 용납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세상 가운데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하나님 닮았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닮은 자녀 맞구나 라고 그 원수의 입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미국,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 악한 놈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 저런 놈들은 그냥 지상에서 사라져야 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이제 예배당을 떠날 때 오늘 그런 사람은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정말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원수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수 갚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원수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거 아니라 기도해주고 잘해주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주님, 세상의 이기적인 계산법 내려놓고 자비를 베푼 자에게 자비로 갚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양문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비를 입은 자입니까? 주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걸 사랑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전과 아버지, 정말 달라진 이 사회 속에서, 전쟁의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드러내며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로 인하여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들의 마음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부당하게 직장에서 직위를 해제당하고 다른 곳으로 좌천되어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원수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조롱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잘해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참된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용서하며 용납하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를 닮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또한 주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목적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세상에 give and take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공익을 위하여 내어주고 희생하며 공유하며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서 신뢰도를 회복하고 또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수있는 곳곳마다 정말 회복의 역사, 화해의 역사, 갈등과 분열과 복수가 끊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화해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일터가 또한 가정과 또한 사업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갈등의 시대, 전쟁의 시대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또 한반도 가운데 중동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최춘기 선교사님, 김정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에즈라진 목사님 또한 전 세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동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샬롬의 평화, 원수마저도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여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증오의 벽과 혐오의 벽이 무너지고 또한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참으로 잘하였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원수에게 그대로 보복하는 것 아니라 기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갚아주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닮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와 중동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